오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90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공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맘난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니까 다들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응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한테도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존전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간섭하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뭐 말씀 제목은 과유불급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뭐 다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런 아주 그 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처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음 이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결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은혜, 많은 축복이 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다라는 것이죠. 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 얼마나 많은 이 유다의 사람들이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또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었고, 또 먹고 마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자기가 말 한마디면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것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적당한 것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었던 왕이 바로 이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울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 다다익선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뭐 아마 다윗 왕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까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전설에 보면 다윗 왕이 호위했던 그 호위 병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경호원들이죠. 이 호위 병사들의 방패가 순금이었다라고요. 순금. 여러분 순금 방패가 얼마나 해요? 방패가 뭐 요만합니까? 방패가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막나요? 이걸 순금을 하나요? 그러면은 그런 방패에 뭐라면 화살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뚫지 못하겠죠. 그럼 두께는 얼마나 두껍겠어요?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가리는 게 방패인데 그런 게 모든 호위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둘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과유불급이었고 어떤 사람은 다다익선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게 좋았던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공평하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죠. 뭐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과유불급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다익선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1년에 20회 이상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20회 이상 설교에 은혜를 받지? 근데 그렇게 설교를 은혜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도 교만이 막 몰려오죠. 야, 나는 능력 있는 종이다. 말씀을 대하면 막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1년에 20회 이상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바뀌어야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나 수십 번 은혜 받았을 때나 삶의 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참 듣는 거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목사들한테 힘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은 그때서부터는 막 그냥 오늘부터 어떻게 금식을 좀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정말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 빼고는. 근데 뭐 힘을 다해서 제가 술 준비를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과유불급과 다다익선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다다익선이 되는 거고,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은혜의 말씀을 대어 던져줘도 돼지가 진흙탕에서 진주 목걸이를 허우적거리면서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왕이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여러분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울왕처럼 과유불급의 결과론적인 비참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유불급과 다다익선의 삶 속에서 정말 다다익선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윗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내게 충만함으로 더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내가 지키며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간섭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내가 세하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내 소유의 모든 곳간에 있는 재산들을 보고 내 주위의 환경들을 보고 거리의 모든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이 다다익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이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축복의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세어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사업 터전에서부터 복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맑은 웃음에서 여러분 복이 넘칩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운 학식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복의 가장 근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고 2절 말씀만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한글 번역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던 12장 2절에 뭐냐? 내가 이렇게 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내 말씀을 따라서 이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유함,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당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뭐 큰 민족이 아니라 한 족속으로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린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피해갔고요. 그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받은 복을 세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하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새벽 예배 되면은 막 그냥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막 기도해요. 봤더니 다들 힘들어. 예, 건강이 아파. 돈도 없어. 사업도 잘 안 돼. 그냥 애 공부하라면 공부도 하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오지. 근데 요즘 보면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따라합니다. 배에 기름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절대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머니에 100불짜리 몇 장만 있어도요, 저 어깨에 힘 팍 들어갑니다. 예?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이게 우리예요. 기도 안 해요. 교회가 평안하죠. 교회가 안전하죠. 성도들 다 좋고 그냥 뭔가 자꾸 부흥되는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요. 아,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라서, 내가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이벤트를 잘했으니까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거 기억하지 않고,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이는 너무나 큰데 그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은 게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술이 대단해서? 여러분 과거 돌아보세요. 정말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있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나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등 돌리고 배신해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싫어요. 인간적으로 싫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요. 쉽게 등 돌려요. 조금만 편안하면 주여 주여 기도 소리가 작아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얼마나 간사하고 얍삽해요.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제는 좀 배에 기름 좀 차니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축복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것처럼 내 아들을 바라보고 내 딸을 바라보고 내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을 바라봤고 길가의 모든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을 위로하셨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답답한 일이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의 큰 사랑 기억하지 못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러분 부르짖고 괴롭고 낙심될 때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지금 편하니까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거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거 세어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주어진 은혜 여러분 발로 걷어찹니다. 사울이 그렇게 차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왕 참 바보 같은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편하고 안전하고 정말 쉴만하고 살만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울왕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유불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커도 지키지 못하면, 헤아려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땠습니까? 행복했어요?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농사가 잘 됐으니까 곡간 하나 더 줘가지고 싸놓자.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저녁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생명 걷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명심하세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요.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다다익선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축복들을 세하려 보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뭡니까? 불평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애굽 땅에 있었으라면 편히 쉬었고, 애굽 땅에 있었으면, 자꾸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길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런 큰 민족 보셨어요?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되는, 뭐 전체적인 인구를 따지면 200에서 300만 되는 인구들이 낮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덮어버려 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예? 성경에 봤더니요, 신발도 한 번도 갈아 신어 본 적이 없대요. 옷도 빨아 본 적이 없대요. 40년 동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해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과유불급,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관리하지 못해서, 헤아려 보지 못하여서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죠? 아버지 날인데 행복한 설교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과유불급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다익선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 나의 경하는 모든 기업들, 나의 자녀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들, 그 놀라운 기쁨들, 이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혹이나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먼저 똑바로 서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first place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everything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첫 번째 한 자리 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로 있고 세 번째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 또 세컨 있고 세 번째 썰도 있고 폴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전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first place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셔도 그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어린 소년일 때도요 목동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의 최고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그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교회 나올 때는 어때요? 다 옷 다 빼고 딱 오셔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그렇죠? 성인색 다 끼고. 그런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내 모습 그대로 또 나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중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탈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선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이게 탈중심이에요. 탈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지구가 만약에 여러분 태양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항상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모든 이 위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벗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땔감으로 밖에 쓰지 못한대요. 그러나 접붙임을 당하여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의 풍성한 그 진액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또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에 붙어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세상에 접붙임당한 상황은 세상의 냄새가 나요. 대화를 해도 세상 냄새가 나고요. 대화를 해도 머리가 아프고요. 대화를 해도 그냥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의 악취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은혜에 살고 있는 삶인가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달려갈 길을 달하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위해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분 어떠한 향기가 나는지, 그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당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여서 탈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이다스의 손이 뭡니까? 만지기만 하면 막 고치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 망가졌으면 딱 손만 대면 딱 자동으로 딱 고쳐주고 테레비 딱 고쳐주고. 근데 그 반대말이 또 있죠? 마이너스의 손. 손만 대면은 망가져요. 손만 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 같은 사람이라고 박윤희 씨. 예. 그래도 잘 만나셨어요. 두 분은 한 분은 마이너스고 한 분은 마이너스니까 괜찮아요. 예. 뭐 우리 박장선 입사님 만지기만 하면 다 고치시는데 뭐. 예. 그래도 저기 어저께 봤더니 제 토요일 날 했더니 박장선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 교회 계시냐요. 예, 그랬더니 집에 뒷뜰에 그 뭐 테이블 그게 있는데 뭐 페인트 했다고 가져오셨대요. 맞더니 뭐 하얀색 라카로 다 페인트를 다 해줬어요. 누구랑 하셨어요? 그랬더니 박윤희 씨랑 하셨대요. 가보세요. 예. 페인트 칠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하여간. 예. 마이더스나 마이너스가 뭐 잘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마이더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체 그 황금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디오니소스라는 신, 그러니까 포도주와 활락의 신인데 이 신은 수하에 있는 실레노스라는 숲속의 신이 자기의 장미의 숲에서 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레노스를 10일 동안 아주 그냥 주야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뭐 파티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기분 좋게 하고 다시 이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나를 아주 그냥 뭐 환대하고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마이더스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하에 있는 이 사람 이렇게 너무나 잘 환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마이더스가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손을 모든 만지는 것들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황금을 좋아했는지 만지는 것마다. 그래서 화분에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황금. 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네가 이것이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라 그랬더니 이 마이더스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이 얘기를 듣고 황금 손을 만들어 줍니다. 뭐든지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뭐 화분도 바나나도 사과도 의자도 뭐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딸도 황금이 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디오니소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참여하고 다시 정상으로 내 손을 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피톨루스 강에 가서 그래서 네 손을 씻으면 네 씻은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손을 씻었더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 마이더스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황금손이었어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유불급을 선택할 것인지 다다익선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달과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다다익선의 축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았지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는데 돈 가지고 죄 짓고 돈 가지고 정욕대로 살고 이 지혜 머리 너무나 좋은데 이 머리 가지고 방탕한 길로 살아가고 그래서 과유불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고 네가 잘 지켰으니 내가 더 큰 거 주고 더 큰 거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유불급은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킬 줄 아는 사람은요 다다익선으로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예, 다다익선의 신앙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참 많은데 지키지 못해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